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성령과 함께 임한 가장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닮고 배워야 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는지 여러분 다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마음들이 너무 풍요롭고 넉넉하고 감사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부 다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행복하고, 교회 올라오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예배 시간이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핍박이 임한 거예요. 은혜스러울 때에 사탄의 역사는 강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칠 때 시험은 자꾸만 은근히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은혜가 임하니까 사탄도 강하게 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박해입니다. 기독교인을 잡아들입니다. 고문합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입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말을 들게끔 그렇게 모질게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대했어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예루살렘 밖으로다가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도 외에는 전부 다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정말 기쁘게 넘쳐나는 교회인데 갑작스런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는 사탄의 방해 역사인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역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박해에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 믿으면서 박해가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를 한번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 적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곳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 흩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자체만 보면은 실패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일은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흩어진 이들에게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흩어진 이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단지 핍박이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망가는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도망가는 교회가 아니라 도망가면서 뭐 했다? 전도했다. 그때도 좀 할렐루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망가면서 전도했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구하고 함께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생각해봐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면서도 전도하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과 함께 했어요. 주님의 손은요, 전도자들에게 여러분 임합니다. 전도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손일까? 주님의 그 손길은 어떤 손일까? 여러분,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그 손은 도움의 손이었고요, 인도하고 보호하는 손이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손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도망가면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은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겐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면서도 전도하니까 주님의 손길이 도망가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일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손길이에요. 주님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손길이 무슨 손이냐면 치료하는 손길이에요. 병든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여러분 임해요. 예수 믿으면서 병든 몸도 치료되고요. 예수의 손길은 귀신들에게 여러분 속박당해서 횡설수설하고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방시켜주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저주가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안식과 평화의 손이 우리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혼이 잘려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흩어진 이들은 박해 속에서도 전도 의지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전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핍박이란 두려움이 전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정치적 탄압을 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인 유태교의 종교적 탄압이 심심찮게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의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사리고 피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전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전도를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전도의 열정은 멈출 수 없고 식을 수 없는 최고의 사명이다. 최고의 사명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초대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근데 오늘 우리는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그 성도들의 그와 같은 열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요 어떤 이유로도 멈출 수 없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소홀해질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정말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나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119 여러분 구조대에게 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116 구구대원 여러분 전화 박스에 있는 사람이 딱 듣고서 요즘에 죽을 틈도 없이 바빠요. 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합시다. 뚝 여러분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시계면만할 수가 없어요. 다급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만사제쳐들고 쫓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쁜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해보고 전도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전도는 은사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전도 은사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은사 있는 사람이라 하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은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만나고 사귀고 그리고 여러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 성향은 있을지언정 은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 명령인 다 주셨어요. 은사하고 상관없이
나는 은사가 없으니 못한다고? 천만입니다. 내가 안 할 뿐입니다. 내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싫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에 대한 큰 사랑,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유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향 정도는 있을지언정 사람마다 성품이 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 좀 더 그렇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은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은사가 따로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도에 열심을 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전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다고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돈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 있느냐, 하나님 돈이 없어서 못하겠으니까 돈을 달라고, 그래야 전도하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생겨집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지 열정의 문제지 돈과 상관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또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엄청난 은혜가 있으니까 소중한 것도 주님께 내놓을 수 있어요. 열정 문제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한 구원에 대한 관점 차이입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고 은사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내가 안 해요. 두려워서 안 하고 겁나서 안 하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정이 되살아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흩어진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 예수를 전합니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데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이것이 예수에 대한 사랑이고 이런 거예요. 그처럼 그 사랑은 나를 강권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감이 이를 데려왔는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 청년을 하나를 휠체어에 끌고서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느냐고. 응?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결코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전도 내용이 오로지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예수의 사랑.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복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십시다. 예수 사랑이 강권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가끔 가다가 매체를 통해서 간증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듣고 나면 예수님은 없어요. 듣고 나면은 예수님은 없고 간 곳 없고 자기만 나타나 있어요.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따만큼 돈을 주고 이따만큼 부자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자랑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자랑은 간 곳 없고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나의 여러분 의만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훌륭한 전도가 아니에요. 훌륭한 간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으로 다 흩어져도 교회에 남는 이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들이 누군가요? 사도들입니다.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남았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의 흔적과 순결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숨결이 스며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상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핍박 때문에 휴지버리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있는 곳, 예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 그런데 내가 휴지버리듯 뭐버리듯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려고 12사도가 여러분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남았습니다. 6.25 전쟁이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번 부흥회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평양 시내가 다 문을 닫았대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모여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냥 마당에다가 가마스 걸어놓고 먹어가면서 은혜 받기를 위해 그렇게 했어요. 사경에도 막 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수교가 터졌어요. 막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도 그 교회를 남아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남아있었대요. 그러다가 순교당하고 죽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에 기독교 박해바람이 은근히 정치적으로 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계속 내쫓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저기 미얀마인가 어딘가 그런 깊숙이 들어가서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한국에 올 수는 없고. 그러나 아직도 그 속에서 남아가지고 중국 교인들을 지키는 선교사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들이 발각되면 무조건 쫓겨납니다. 옛날 같으면 목이 잘려서 죽었겠으나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무조건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선교사한다도 가족은 중국에 있어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중국에 있는데 선교하다가 찬양사역 하다가 여러분 발각이 돼가지고 무조건 선교사는 내쫓아요. 그러니까 생이별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식구들은 나와야 되는데 돈은 없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성도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래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귀국하지 않다가 여러분 젊은이가 처형당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몇 해 전에 러시아가 여러분 큰 경제적인 환란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여러분 한파가 불어닥쳤어요. 우리처럼 IMF 같은 것들이 막 닥쳐가고요. 중국 경제가 아주 그냥 소련 경제가, 러시아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 그냥 그래갖고요. 일본서부터 중국, 미국서부터 영국서부터 유명한 기업들이 전부 다 러시아를 싹 빠져나갑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 몇 기업은 그대로 남았답니다. 그 어려운 그 러시아 경제 한파를 몸소 자기들이 그 러시아 주민과 함께 견뎌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가 조금씩 막 살아납니다. 지금은요, 러시아에서는요, 삼성, LG, 롯데 이런 것들이 최고입니다. 한국 자동차 최고입니다. 왜? 우리와 아픔을 같이 나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교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회는 지켜져야 돼요. 박해도 지켜져야 됩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혼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숨결이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라고 하는 애정의식이 있으면 지키고 믿음이 있으면 지키고 예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요, 교회는 지켜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버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느냐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나와 전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 세워졌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막 전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막 전도합니다. 헬라인은 그때 당시 이방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 민족에게만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내려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 의식 속에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들도 누구든 예수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된다. 그런 상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사고가 발달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에 의해서 뭐든지 역사는 꾸려져 가요. 그게 복음엔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도명령으로 모든 족속에게, 마태복음 28장을 했어요. 모든 족속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차별성은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 믿고 전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사 수단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나중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3차 전도 여행이 생겨지는데 안디옥 교회는 제2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제2의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했던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막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하고 나갔다가 다 전도하고 그리고 그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갖고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힘을 얻으면 또 나가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돼버리고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손길이 많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많아야 돼요. 주님의 손길이 많으면 신령해집니다.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께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많을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손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많은 곳에, 주님의 손길이 많을 때에 교회는 여러분 복된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한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나바를 불렀어요. 바나바, 당신이 좀 가야 되겠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데 당신이 안디옥 교회 딱이야, 딱. 당신의 애는 없는 것 같아. 그 상황에 당신이 매우 적절해. 그러니까 바나바, 당신이 가야 되겠어. 예 하고 간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여러분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돈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화목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친교적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팀목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요, 정말 사람하고 같이 다니며 전도한 사람이에요. 내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싫은 말하고 나쁜 말해서 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끄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고 화목한 사람이에요. 천교적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복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복된 교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좋아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너하고 틀리다고, 생각이 틀리다고, 너하고 나하고는 뭐 가치관이 틀리다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거리를 둡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애기처럼 다뤄야 돼요. 서로 여러분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의 열정 때문에 돌아오기도 하고, 인품 때문에도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오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 설교 잘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품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우리 권사님 인품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 성품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당신의 정말 그 애정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 교회는요 변수가 많은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데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 설교 언제 들어봤다고 옵니까? 그 교회가 어떤 데고 어떻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와요? 전도한 사람의 인품 보니까, 성품 보니까, 전도한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참 사귀고 싶고 배우고 싶고 너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 때문에 교회 간다. 교회라는 데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도와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좋아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권면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바나바가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주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 시절이 무슨 시절입니까? 핍박받는 시절이에요. 핍박받는 시절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예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아무리 세상에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지고 꼭 붙어 있으세요.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향해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예수 선택한 거에 대한 거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후회하지 말고 그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그 천국 가는 목적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주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꼭 붙어 있으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주께 붙어 있으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신뢰하라. 끝까지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바나바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1년간 팀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최초로 팀목회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같이 목회 안 되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 들어봤죠? 근데 앞으로는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야,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그 팀목회가 필요할 거다. 또 앞으로는 교회가 통합이 급속히 이루어져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열심히 팀목회를 했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가르쳤대요. 근데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결이 조금 그렇거든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성격이 조금 까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요, 자기 어떤 신앙관을 안 맞으면 탁 내치는 성격이 바울에게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을 데리고 같이 목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나바가 더 훌륭한 거예요. 바나바 박수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팀목회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관용의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태평양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누구 하나가 꼬부라져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협력이 안 됩니다. 엉켜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협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고 정욕심이 있으면 협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팀목회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다 수용하고 다 포함했다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 관용의 사람, 사랑의 사람, 여러분 예수의 중심된 사람만이 협력할 수 있고 팀목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성격을 묻어두고 내 가치관도 묻어두고 여러분 그렇게 다 까칠한 사람도 받아주고 그렇게 다 받아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무리가 됐대요. 큰 무리가 두 사람이 팀목회 하니까 큰 무리가 됐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당 사람들, 예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에게 빠져버리고 예수 중심인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당이야, 예수 미친 사람들이야, 그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를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핍박 피해서 도망가지만 도망가던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망가면서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동네까지 내려가서 전도하고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입니다. 예수 사랑이 증거되는 곳, 예수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키우고 하는 훌륭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닮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백각교회도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